20년대 3개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법계의 이동 경로를 한번 짧게 보면 사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제 법계, 언약계라고도 하죠. 이제 여호수아와 엘리 제사장 때까지는 이제 중앙 성소라고 불리는 이제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실로에 있었는데요.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좀 불리하게 되자 이제 법계를 이제 가지고 이제 전세를 역전시킬 그런 방안을 하죠. 그래서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법계까지 뺏기고 말죠.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마치 볼모로 잡혀가듯이 법계가 갑니다. 가드와 아스돗, 그 에글론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그러나 법계가 하나님의 전쟁을 홀로 수행을 하죠. 하나님이 엄청난 두려움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법계를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그것도 초자연적인 일 가운데 행해졌지만 결국 정치적으로는 블레셋의 진영의 가운데 그 영역 속에 정치적 영향력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유다 진영에 속한 벳세메스 지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부주의하게 법계를 열어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래서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그 위에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벳세메스 지역은 한 300 고지 300m라면 기랏 여아림 지역은 지금이야 평창지대 한 700m 고지 700m 정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법궤를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기랏 여아림에서 법궤가 다윗에 의해서 옮겨질 때까지 그곳에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로부터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하였다라고 사무엘상 말씀에는 적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는 사람들의 종류, 세 종류의 사람,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죠.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혁혁한 전공을 올리고 평화의 기틀을 잡은 뒤에 법궤, 이 언약궤를 이제 옮겨오고자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사건이 역대상 말씀에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유다 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 통합 왕으로서 즉위한 직후에 이제 법궤를 옮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적인 배열은 그 당시에 어떻게 어디에 중요성을 두냐에 따라서 배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든지 간에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자신은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제 많은 사실은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더욱더 자신의 자리를 확고하게 다지고 더 안정적인 지위를 하고 대적들을 더욱더 고립시키고 더 영토를 더 확장하고 그래서 자신의 왕국을 확장하고 정치적인 안정을 펼칠 그런 시기였지만 다윗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자 했다는 것에 중심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한없이 높아지기보다 자신의 자리, 자신의 위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윗도 비록 오늘 본문을 보면 법궤를 옮겨오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규정대로 지키는 것을 물론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고수하지 않는 잘못이 있습니다. 우사가 죽은 이후 9절을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단순히 죽음을 보고 죽음에 대한 겁을 집어먹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깊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안에 일어났다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 다윗은 어떻게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남다른 친밀감으로 많은 역경들을 이겨낸 사람이죠. 목동이었던 어린 시절에도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라고 칭송을 받았던 그런 시절에도 사울이 자신의 목숨을 찾던 그 위급한 순간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남다른 그 친밀함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제 다윗이 어쩌면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향하여 이제 그 길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왕으로서의 길을 가는 이 시점에서 다윗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많은 친밀함을 그전에도 많이 느꼈는데, 친밀함을 많이 느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물론 간절함도 있었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잘 응답해 주지 않는 듯한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친밀한 말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커다란 큰 하나님, 너무나 큰 거룩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앞에서 다윗이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진 것은 우리가 이후의 일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수중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쩌면 무례한 마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이 설령 높아졌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죠. 또한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어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구와 같은 사람들일까요?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언급되죠. 사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의 이름이 그 딸 미가를 언급하면서 사울이 언급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13장에는 사울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네, 사무엘하 오늘 본문만 보면, 6장만 보면 다윗이 그냥 독단적으로 법궤를 옮겨오겠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막 추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대상 13장 같은 사건을 다루는 것을 보면 약간 좀 다르게 나옵니다. 어떻게 됐냐면, 다윗이 먼저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장수와 더불어 이 일을 먼저 의논한 후에 그들에게 의회를 모으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또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동의를 구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향해 궤를 옮겨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역대상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때에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뭔가요? 하나님의 궤에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을 처리했다. 그런 뜻이죠. 사울이 비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다윗과 비교되어서 비극적 영웅의 전형으로 묘사가 많이 되지만, 사실 사울은 전투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부하를 격려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요. 이러한 능력 때문에 군사적 영웅으로 부각되었던 적이 있었죠. 끝내 블레셋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지 못했지만, 그래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게끔은 그것에는 막는, 그것을 방지하는 데에는 공로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울에게 다윗이 조가를 바치죠. 조가를 하죠. 시를 짓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었구나. 아, 용사들은 쓰러졌구나. 이렇게 다윗이 노래를 부릅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던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난 후에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 거라고 물었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울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고 다윗이 말한 바와 같이 사울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법궤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과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과거에 그가 어떤 신앙의 화려함을 가졌다고 해도 지금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물과 누리고 있는 지위를 지키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다른 것보다, 신앙보다 더
위에 두는, 우선으로 두는 사람들이 바로 사울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아비나답의 사람들, 우사와 아요로 대표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법궤를 옮겨오고자 할 때 법궤를 메고 옮기고자 하는 계획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수레로 옮겨지는 것으로 변경되고 말죠. 아마도 20년간 추측하건대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갖고 있었습니다. 소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 기득권이 그들에게는 어느 정도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독점하다시피 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하나의 우선권, 영적인 권위 그들 앞에 왕이일지라도 다윗 왕이일지라도 입을 열 수 없는, 주장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다윗은 분명히 메고 오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레로 옮겨지는 장면을 생각하면 비슷한 장면이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맨 처음 벳세메스로 보낼 때에도 새 수레에 옮겨서 실려 보냈습니다. 또한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잘못한 일로 인해서 죽은 장면도 오늘 이 사건과 아주 비슷하고 또 많이 닮아 있죠. 아비나답으로 대표되는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볼 사람들입니다. 우사와 아요의 사람들은 신앙마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도 그들의 스펙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은사 또 내가 획득한 공로요 자랑이 되는 사람들. 직분은 당연히 너와 나를 구분 짓는 특별함이다라고 해서 직분을 통하여서 이게 우열을 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수십 년 자리 잡고 앉아 있는 내 자리는 나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다 해서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내 자리에 앉고 있으면 기분 나쁘죠. 그렇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마저 내 기도에 마땅히 내 입맛에 맞게 내 기도에 응답해 줘야 하는 신이다라고 생각해 하는 사람들. 물론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비슷한 장면이 우리에게는 조금씩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예만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서로 다 다른 기호를 갖고 있습니다. 음식도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매운 것을 즐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순한 맛을 즐기는 사람,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마찬가지 어떤 사람 패션도 마찬가지 다 다르고, 음악적인 기호도 다 다릅니다. 찬양도 또한 다 다릅니다. 찬송가를 좋아하는 사람, 현대적인 CCM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 물론 CCM도 또 옛날 올드한 CCM을 좋아하는 사람, 현대적인 것을 또 좋아하는 사람. 이것은 연령대별로 나누어지는 것이기도 하죠.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현대적인 음악을 좋아하고 연세가 좀 드시면 그래도 나에게 귀에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요즘에 군요기도 때 막 하면 물론 옛날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르는 찬양이 막 부르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막 들기도 합니다. 좀 쉬운 것 좀 하면 안 될까? 하긴 하죠. 그런데 어느덧 순간 제가 마음에 그래, 내가 내 입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그 음악만 찬송만 내가 부르면 분명히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또 이것을 너무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 부흥계함을 또 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막 때려주고 싶다, 미움이 있다 그럴 정도로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런 마음으로 가진 채로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찬양을 한다 한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찬양을, 내가 부르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전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아는 노래든 알지 못하는 노래든 예배 안에서 우리의 입맛에 맞추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곧
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실으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5절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요 앞에서 연주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음악이 현대적이라서 아니면 너무 진부해서 비극적인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문제,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것만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직접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생생한 임재하심이 있는 곳임을 알았더라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법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3달 밖에 머무르지 않았던 오벳에돔의 집이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단순히 이름뿐인 상징적인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분명 아비나답의 사람들입니다. 20년, 30년 아니 그 이상으로 성령을 모시고 살았어도 그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되었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임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분명히 클 것입니다. 크고 차고 넘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다윗과 오벳에돔과 같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사울처럼 살아왔을까요? 아니면 아비나답, 우사와 아요처럼 살아온 사람입니까? 과거에 누구와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리라. 내가 다윗처럼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거룩함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리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시간 작은 음성으로 깊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이 아니라 때로는 사울처럼 때로는 아비나답의 사람들처럼 우사와 아유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임을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 우리 몸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 헛되게 하고 하나님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거룩히 삼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임을 하나님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 마음에 담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깊은 하나님과의 경외심으로 그의 삶을 새롭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깊은 경외심으로 경외감으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제는 또한 마땅합니다. 사울이나 아비나답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다윗과 오벳에돔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부모나 또 부모들이나 남편과 또 아내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삶을 점검케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벳에돔에 3개월 머물렀던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 그 온 집에 하나님께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인재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울과 같이 아비나답의 사람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는 하나님 귀한 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살아가는 하야를 우리 존재들임을 알게끔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헛된 것을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 모든 행동들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조정하게 하여 주시고 재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다시금 하나 되돌려 놓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부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스럽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나 하나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여겨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 복받는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하는 삶과 가정의 모든 행사와 직장과 사업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삶과의 바른 만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는 큰 은혜가 날마다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오랫동안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대적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림을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직분자들이 또한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학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역마다 부흥이 있고 충성된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한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이제 앞으로 세워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정직하게 행하도록 또 위협을 받고 있는 국방과 외교,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북한과 통일 한국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가 중요한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왕성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서 있는 많은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실한 삶을 살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목사님 근육관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빠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건설을 하나님 바라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하나님 앞에 생각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온 교회가 기쁘게 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날마다 든든하게 살 수 있도록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을 또하고 준비하고 기도가 주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하나님께 능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한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들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능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따라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역들마다 하나님 구원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구역들 진정하게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충성스러운 일꾼을 구역마다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구역들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분부함이 있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하나님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세워질 능력을 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정직함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망스럽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실하게 바른 믿음으로 바른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에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픈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온 교회가 기쁨으로 하나님 연락하고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